한 성도님이요,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집 가까운 교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도무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 성도님은 장로교풍의 교회를 다녔던 분 같고, 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아마 순복음교회 같이 아주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런 아주 뜨거운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시끄럽게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가, 그러면서 또 마음에 하나님께도 불평이 생겼어요. 하나님도 참 이들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시지, 얘들아 조용하게 예배 좀 드려라,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요. 1시간 내내 비판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러 집으로 왔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건 못 받아요. 마음의 불편함이 가득 찼던 거지요. 집에 들어와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야, 너 오늘 밤 꽤 비판적이더구나. 주님 좀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들과 제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 나는 좋던데. 너는 누구에게 예배 드렸느냐? 너는 예배를 드리는 자냐 받는 자냐?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그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주님과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용서를 바랍니다. 그날 밤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다른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방법을 비판하는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그 후로 그는 조용한 예배와 이 시끄러운 예배를 다 즐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요, 성경적 지도력과 내적 치유 전문가인 탐 마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저분이 지어놓은 책 3권만 이제 가져왔는데 아주 유명한 책들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탐 마샬이라는 분이요, 그날 은혜를 받고 이 경험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속에 내가 만든 법이 있었다. 이것은 이래야 하고 저것은 저래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신을 성령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렇게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은 변화되며 완전해지며 더욱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탐마샬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해 가지고 능력 있게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단어처럼 새로운 부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서 새 부대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르침이 뭐냐면요, 기쁨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이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가르침이 뭐냐면요, 기쁨이 넘쳐나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배경은 무슨 배경이냐면요, 세리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잔치하는 자리예요. 아마도 이 마태는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도 기뻐가지고 동료 세리들을 불러가지고 아마 송별식을 한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와갖고 즐기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참여해가지고 그 잔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요. 뭐라고 비난했냐면,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이렇게 질문해요. 그 당시만 해도요, 세리들은 여러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로마의 앞잡이고 우리 민족을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죄인이라고 취급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세리 마태의 집에서 다 세리들과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한테 비난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 이거지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대답을 듣고 그들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뜬금없이 금식 얘기를 끄집어 들고 나와요? 그들이 왜 금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그날이요, 금식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금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게 뭐죠? 금식은 왜 하는 겁니까? 성경에 보면요, 금식은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적으로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 일일에만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게 되어 있어요. 그날은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지난 1년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는 놀라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금식은 했지만 금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자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게 그게 목적이었다고요. 금식의 목적은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거, 그게 금식의 목적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금식의 근본 목적이 뭐냐면요, 내 욕심대로 살아왔던 지난 과거를 회개하고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이 결단이 바로 금식의 본질이에요.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금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미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따르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금식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근데 그 금식하는 날이 언제냐 하면요, 월요일과 목요일이에요. 왜 월요일과 목요일이 금식하는 날이 되었냐 하면요, 그날이 장날이거든요. 장날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제가 여기 와갖고 이 즐거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장날에 찾아가서 이 장날 열리는 그 모습들을 구경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와서 이 삼내장을 가봤어요. 삼내장에 가니까 먹을 게 많더라고요. 호떡도 팔고 여러 가지 떡볶이도 팔고 오뎅도 팔고 먹을 게 많더만요. 사람도 많고. 또 삼내장에 가면은 이 인간 극장에도 나왔는데 이 청년이 파는 이 과자 가게도 있어요. 제가 뭐 얻어먹어서 광고하는 건 아니에요. 이 젊은 청년이 이 과자를 파는 가게도 있고요. 또 이제 대야장에 가보니까 이 근처에선 대야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살 것도 많고. 돈이 없어서 못 샀지. 아주 대야장에 가니까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장날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장날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야, 저분은 금식하는데 참 거룩하고 경건한 분이야, 이런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었기 때문에 장날을 근시일로 정하고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장터로 쏟아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 금식한다, 나 금식한다 하고서 이렇게 쏟아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잘못된 금식을 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금식이 자기의 공로가 된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금식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했던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하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금식한 날인데 금식은커녕 잔치를 하며 즐기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게 너무 이상해갖고 왜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3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여러분,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해요? 근데 이 문장이요, 34절이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앙에 대한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앙, 믿음이 무엇이냐고 가르쳐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신앙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결혼식 잔치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이란요 인생에서 가장 기쁜 잔치예요. 그렇지 않아요? 결혼하신 분들 안 그래요? 과거의 일이라 힘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이요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결혼식 날이 가장 기쁜 날이었어요. 그 다음 기쁜 날은 우리 지은이, 지영이 태어난 날이고, 그게 인생의 참 기쁨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결혼식이란 인생에서 가장 기쁜 잔치예요. 신앙생활이란 이 잔치하는 것과 같이 기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신앙을 그렇게 생각했느냐? 아니라는 거지요. 아주 무겁고 힘들고 우울하고 견디기 힘든 힘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과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거 우울하고 무거운 짐인가요? 슬프고 힘든 사역입니까? 그래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신앙이란, 예수 믿는 것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섬기는 삶이란 잔치와 같이 즐거운 것이다. 아멘. 진짜로 그래요? 신앙이란, 예수 믿는 것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섬기는 삶이란 잔치와 같이 즐거운 것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잔치와 같은 것이다. 기쁜 것이다.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할 때요, 교구에서 사역할 때 신방을 하는데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님이 자기 삶을 얘기를 했어요. 여의도도요, 사역하면 이제 교구마다 특색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 지역이 사당동하고 흑석동이 다 개발이 돼갖고 아파트가 들어서서 참 값비싼 지역이 됐지만, 옛날에는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이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참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님이 자기 삶을 얘기를 해요. 그 상황을 들으면서 모두가 다 할 말을 잃었어요. 왜? 너무나 힘든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분을 보고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참 힘드시죠? 그런데 집사님 행복하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네, 행복합니다. 웃으면서요. 힘은 들지만 은혜가 훨씬 큽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한 것 아닌가요? 그 말을 듣고 거기 참여했던 모든 구역 식구들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그분이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듣고 은혜가 넘쳐났어요. 목사님 설교보다 여러분 더 은혜가 넘쳐나더라고, 그 고백이요. 저는 감동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집사님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요 잔치하는 것과 같아요. 이런 기쁨과 행복이 없다면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처해진 환경, 여러분이 처해진 어려움, 그 고난의 자리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요, 불교는요 초상집과 같고요,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대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 말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유교는요 늘 제사만 드리는 데 신경 쓰잖아요. 죽은 조상들 제사 지는 데만 신경 써요. 효를 강조하니까. 불교는요 맨날 목탕만 두들겨요. 응? 초상집 같아요. 기독교는 늘 잔치집 같아요.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찬송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에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 마음에 잔치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내 신랑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신부에게 있어서 결혼식이 기쁜 이유는요 신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여러분? 신부는 신랑에게 모든 것을 맡겨요. 이런 신부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나를 다 믿고 맡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신뢰하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요, 잔치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하는 마음, 기쁨과 희락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정한 그분의 신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진정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셔드리고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내가 붙잡는다면요, 우리 마음속에 늘 기쁨과 희락이,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바른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럼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뭐냐면요, 우리가 세 부대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 부대로 변화되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른 신앙인이 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계세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바느질하는 비유예요. 오늘 말씀 3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느질에는 원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양말이 구멍이 나버렸어요. 요새 양말 구멍 나면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양발 다 기어서 신었어요. 특별히 이 발꿈치 부분이 잘 뻥 뚫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은 헝겊을 대가지고 그것을 기어서 신게 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어요. 여러분, 바지, 특히 교복들을, 우리 시대는 교복 시대였거든요. 교복을 입고 다녔었는데 교복 세대 계신 분들 계실 거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복을 입다 보면 남자들은 바지를 입으면요 꼭 해지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무릎 부분이에요. 또 엉덩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헝겊을 누비고 이렇게 꼬매줘가지고 덧대가 꼬매줘가지고 그것을 입고 다녔어요. 아마 요새 그렇게 입으라면 난리 날 거예요. 경기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새 애들한테 그렇게 입으라고 하면 기절할 거예요. 양말도 그렇게 신나가면 하고 그냥 기절할 거예요. 거품 물고 쓰러질 거예요. 옛날에 양말 구멍이 났을 때 기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이 양말을 꿰매야 되는데 어떻게 꿰매느냐면요, 그 양말과 비슷한 감을 갖다 대고 꿰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경험 있으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응? 색깔도 비슷하고 두께도 비슷하고 질감도 비슷한 헝겊을 갖다 대고 기어야만 그게 어울리고 오래 신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양말은 낡았는데 거기다가 새로운 헝겊을 딱 대고 바느질을 하면 이 새로운 헝겊의 힘이 말이죠, 낡은 양발의 옷감을 잡아당겨요. 그래갖고 바늘들이 다 미어져서 신지 못하게 돼요. 맞죠? 그렇게 된다고요. 기억해보세요. 요새 이제 바느질을 안 하니까 기억이 안 나죠? 여러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의 반지꼬리를 보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 반지꼬리 그림을 옛날에 이 대나무로 만든 이 반지꼬리 거기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가져왔는데 저것도 반지꼬리니까 나무로 만든 저 반지꼬리에 헝겊들을 여러 가지 헝겊 조각들을 많이 모아놨어요. 어머님들은 색깔도 다양하고 질감도 다양한 것들을 모아놓고 이 바느질한 것에 비슷한 것을 찾아갖고 기어주셨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새로운 것과 옛 것이 서로 맞지 않으면 둘 다 못 쓰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것과 옛 것이 서로 맞지 않으면요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얘기. 바느질 비유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요, 가죽 부대의 비유예요. 우리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옛날 유대인들이 이 포도주를 담가서 어떻게 보관을 했느냐 하면요,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양을 잡아가지고요 가죽을 홀랑 벗겨요.
그리고 털을 싹 밀고 깨끗하게 세척해서 확 뒤집어요. 그럼 뒤집으면 저 모습이 되는 거예요. 말린 다음에 그래가지고 발과 다리를 묶고 목자루를 딱 묶으면요, 그게 저런 가죽 부대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새로 담근 포도주를 넣고 보관을 하면 훌륭한 가죽 부대가 되어서 운반하기도 쉽고 배고 잘 수도 있고 좋은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가죽 부대 안에 넣어둔 이 담근 새 포도주는요,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요? 발효를 시작해요. 그럼 거기서 부풀리게 되는 거지요. 가스가 나오기 시작해갖고 여러분, 저 가죽 부대 안에서 부풀러져요. 그런데 부푸는 힘이 있지만 새로운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기 자신이 팽창이 돼요. 그래서 포도주를 잘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요, 이 가죽 부대가 탄력을 잃어버려요. 낡은 가죽 부대가 되는 거지요. 근데 거기다가 새로운 포도주를 담그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대는 낡은 가죽 부대고 거기에 새 포도주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주는 발효가 돼서 끓기 시작하는데 가죽 부대의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뻥 나중에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도 버리고 자루도 찢어져서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얘기는 아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이 가죽 부대, 새 포도주, 새 부대의 이 얘기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거지요. 바로 그릇과 내용의 관계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로운 가죽 부대란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대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그들의 사고방식이 새 부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듣는 마음들이, 여러분의 마음들이, 그리고 사고방식이 새 부대가 돼야 돼요. 그럼 새로운 포도주란 뭘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파하는 복음의 말씀, 그게 새 포도주예요. 복음과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 새 포도주. 자, 그렇다면 이제 해석할 수 있겠죠.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낡은 가죽 부대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구조, 율법에 찌들어버린 그들의 고정관념, 이게 뭐라고요? 낡은 가죽 부대인 거예요. 그럼 오래된 포도주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오래오래 경험하고 그 속에서 살아왔던 율법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빗대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야, 오래된 포도주가 값이 더 나가지, 더 귀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 상식선으로는 오래된 포도주가, 여러분, 세월이 오래된 포도주가 값비싸요. 맛이 더 깊어지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오래된 포도주는요, 율법, 새 포도주는 복음, 오래된 가죽 부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구조, 새로운 가죽 부대는 복음을 대하는 마음. 정리되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래된 포도주는 뭐라고요? 율법. 새 포도주는 뭐라고요? 복음. 오래된 가죽 부대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구조, 변하지 않는 사고구조. 새로운 가죽 부대는 뭐라고요? 복음을 대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며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는 영생이 들어있고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문제는 너희들의 마음이 이 진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라. 지금 그 마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내가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교만함을 버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나 스스로를 이렇게 만들 방법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변화가 없다면 너희들은 이 가르침을 수용할 수도 없고 털지고 말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그게 39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묽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게 세상적으로 맞아요. 응?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못하고 율법이 더 좋다고 하면서 복음의 가르침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오늘 39절의 말씀이에요. 자기 논리로,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예수님과 복음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CCM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노래 있죠. 우리가 요새 자주 부르는 송영. 그렇죠? 저 송영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매주 부르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소망도 이거예요? 여러분 소망도 이거예요?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방법이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방법이 뭐예요? 그 앞에 나왔었어요.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로운 가족 부대가 되는 거.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새 부대가 되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걸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 저는 편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란 항상 옛 경험에 붙들리고 자기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요,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자꾸 옛날에만 붙들려 있고 옛 경험에만 붙들려 있고 자기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아들을 주시면서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자리에 앉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의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예요. 이 자리가 너의 자리다, 여기에 앉아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독교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계산해 가지고 나도 받은 만큼 딱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계산해 가지고 나도 받은 만큼 딱 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맞긴 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맞다는 거지요. 여기서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준 것보다 받은 게 적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캐션마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것까지 뭐라고 할 게 못 되는데, 사람들은 늘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준 것보다는 내가 받은 게 적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이기적이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미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갈등하는 게 인간 갈등의 본질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라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명령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조건을 붙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 때도 거저 베푸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만큼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늘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준 것보다는 받은 게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사랑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풀며 살아갑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기 쉬워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면요, 사람들은 은혜를요 흘러가는 물에 적어놔요. 그냥 흘려버린다는 거지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러니까 낙심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은 그 낙심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행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세상을 향한 기독교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악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여러분, 싸워야 해요. 왜? 악은 실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오늘도 진리를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해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영적 싸움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은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맨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매일같이 고백하고 입으로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오늘도 사랑하며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사랑하며 살리라. 끝까지 사랑하리라. 고백하고 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도 수없는 공격이 나를 미혹하고 달려들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싸우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기 고정관념에 묶여가지고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없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우리가 세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가 하나하나가 다 쇼킹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것도 쇼킹한 거고, 이기적인 인간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쇼킹한 거고, 무능한 인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사실도 쇼킹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는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선한 행위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상급은 있지만 구원의 조건은 절대로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하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기독교는 폭발적이고 파워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기독교는 폭발적이고 파워풀한 거예요. 그냥 막연히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술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들이 그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믿는다고 해도 실천을 못해요.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서 와서 질식하고 죽고 나한테 와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이 무능하다고 복음 탓맛을 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변질시키냐면요, 사랑은 하나님께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인데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달라고 우기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오류예요. 또 아까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는 하지 않고 더 복을 달라고 그 기도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다 변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능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복음은 사람의 영혼을 구하고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근데 그 복음이 왜 무기력하게 됐느냐 하면 나한테 와서 변질됐다는 거예요. 내가 안 터지려고 복음의 폭발력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비난받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을 복음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세부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부대가 돼야 돼요. 우리의 고정관념 내려놓고요, 복음을 바로 믿고 복음대로 우리가 살면요, 첫째, 우리는 강해져요. 뭐라고요? 우리는 강해져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강해진다. 두 번째, 세상을 변화시켜요. 뭐라고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진짜 우리가 고정관념 다 내려놓고 복음을 바로 믿고 복음대로 살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강해지고요, 세상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부대가 되기만 한다면 내가 강해지고 세상은 변화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게 될 줄 믿으세요? 그런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세부대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가 세부대가 되어서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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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세부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을 쓰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